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저희가 털보와 대머리 스토리를 지금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벌써 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털보는 누굽니까? 그렇죠. 털보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이 동상은 갈멜산의 무흐라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450대 바알과 전투해가지고 승리한 장소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잘 보면 약대 털옷 같은 것을 위에 걸쳤죠. 그런데 잘 보면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대머리처럼 묘사가 됐나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엘리야 이렇게 불렀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엘리야후, 이렇게 후자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엘리 하면 여기 쓴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뜻하죠. 자, 그 다음에 야후라고 하면 요데이 바브헤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줄여가지고 야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후라고 하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지는 여호와는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김한영 목사님과 시리즈를 쭉 살펴오셨지만 엘리야는 어떤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가요? 자, 엘리야가 다스렸던 지역은, 선지자로 있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그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누구라고요? 네, 그렇죠.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제7대째를 맞이했는데 7대째를 맞이했고요,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 평가합니다. 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옛발이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지역이 바알 문화로 팽배했던 이 시대를 선지자로 살아갔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후죠. 자, 저희가 5번 시리즈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첫 번째로 가뭄, 너무나 바알이 팽배해가지고 가뭄이 임했죠.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 가운데 가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면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를 통해서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극에 달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450명 바알과 아세라 400명과의 전투가 어디에서 펼쳐졌습니까? 갈멜산에서 있으면서 불을 떨어뜨리는 대결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시면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까? 엘리야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곧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3주에서는 도주하는 털보 엘리야하고 이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역의 계승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장면과 더불어서 마지막 5강 때는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탐했습니까? 아합 왕이 탐하죠. 그럴 때 이세벨의 책략에 의해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신앙이 많이 타락되어 있던 이 시대에 여호와,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둔탁해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김한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스토리 가운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달려갔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했던 때가 있죠. 어떤 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됐습니까? 자,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침체하게 되는데 오늘 그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짧지만.
자, 엘리야 하면 대선지자죠. 그런데 그도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침체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면 누구나 영적인 침체는 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없고 목사라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어느 시점에 찾아왔냐면 850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그 순간에 찾아왔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는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교훈받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됐는지 이제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정리해 봅니다. 보시는 해안선에 있는 곳이 이제 갈멜산이고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아합이 먼저 이스라엘 궁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내일 이맘때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생명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자, 이 위협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물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한낱 여자의 위협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주를 하죠. 자, 도주를 했던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 이름인데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네자인데 잘 보면 어디입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머물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디로 도주를 했습니까? 브엘세바로 도주를 했어요. 자, 이렇게 브엘세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무려 한 142km 정도 되고요,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은 유독 그 브엘세바를 설명할 때 어디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선지자였습니까? 남유다 쪽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영토 가운데 허락됐던 사역지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선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위협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도망간 거예요? 자기 사역지 다 내팽개치고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그 브엘세바 유다에 속한 끝자락까지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하룻길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한 나무 아래 거합니다. 자, 무슨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노뎀 나무예요. 자, 앞에 보시는 나무가 노뎀 나무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나무 보시고도 저 나무가 노뎀 나무,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뎀 나무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 사람을 눕게 만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진만 찍으려면 이 나무 근처 가면 누워요. 자, 누구라고 하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만 누웠으면 말을 안 하는데요, 또 한 번 더 이 자리만 가면 누웠어요. 자, 김한희 목사님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무에 누웠어요. 자, 그런데 이 노뎀 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노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초라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볕은 너무 세면 이것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늘은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 복과 은혜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나무 밑에는 가면 그늘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말 비참한 신세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신세 아래, 그늘 아래 거하면서 노뎀 나무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급격한 침체를 맛보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라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서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털보 X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그 다음 엘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말고도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땅에 7천 명이나 있다. 너 말고 더 쓸 사람 많거든. 그래, 오케이, 죽여달라고 바로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죠. 자,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로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무엇과 무엇을 줬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숯불로 떡을 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숯불로 떡을 바로 굽기보다는 널쩍한 돌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달구겠습니까? 스스로 돌을 담굽니다. 그 다음에 반죽을 해서 그 돌 위에 펴서 놓고 숯을 살짝 덮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막 지역에 가면 돌 찾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그냥 지핍니다. 그리고 나서 지폈던 자리를 이렇게 해집고 모래 위에다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둬요. 자, 그리고 숯으로 덮은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숯을 파헤치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탈탈 털어가지고 먹습니다. 자, 여러분, 빵은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아니요. 빵은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가 제일 맛있죠. 자, 배고플 때 말고 또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바로 구웠을 때 먹는 빵만큼 맛있는 빵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식어 빠진 그런 떡으로 구워서 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따끈따끈해가지고 막 먹기에 맛있는 빵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빵만 주셨습니까? 또 무엇을 주셨죠? 자, 물 한 병을 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 한 병이라는 이 병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이 딱 3번밖에 안 쓰여요. 자, 여기서 한 번 쓰이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구의 병에서 기름이 날 때 그때 병자 한 번 쓰입니다. 보통 물은 병에 담지 않고 어디에 담습니까? 가죽 부대 같은 데다 담아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가죽 부대로 된 물을 준 것 같지 않아요. 자, 한 병에 물을 줬다고 했는데 이 병이 어디에서 정확히 또 쓰이냐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고 살며시 가서 창과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물병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이때 딱 쓰였어요. 자,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병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라의 왕이 움직일 때 마실 수 있는 병으로 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이 물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로 되었을까요? 속까지 시원한 생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웠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많이 찬양하셨는데요, 이 다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함께 회개하다는 뜻이 있어요. 엘리야는 떡을 먹고서도 다시 일상의 자리로 그냥 누웠죠. 사명을 팽개치고 왔던 그 자리에 도로 누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가 다시금 먹고 호렙산까지 40일 40자를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쉼과 먹임을 주면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생명마저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그 순간에 광야로 나가서 노뎀나무 그늘, 그 처량한 그늘 앞에 아래에서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얻을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어느 그릇 아래 거해야 될까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늘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다시금 사명을 향해 40주야 40주야를 달려가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사명을 저버렸던 베드로마저도 숯불에 구운 떡으로 먹이심으로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그날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의 감격과 그 눈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온전케 회복하시는 복된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팀 올라와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비춰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와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시간 회복되어진 은혜를 맛보길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지만 십자가 붙들 때 내게 생명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아래 내가 낮은 심령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 이방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덧느낄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이방 가운데 내게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